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역사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나사렛의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1세기 팔레스타인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는 질문에 대한 내용이었죠. 근데 기독교는 단순히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로 그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주장하지요. 이것은 매우 독특하고 담대한 주장입니다. 이는 스카몬이나 마호메타 같은 그 어떤 중요 종교의 지도자도, 또 소크라테스나 공자와 같은 그 어떤 성인들도 하지 않았던 주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이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1세기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자신의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 신앙은 헛된 것, 즉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헛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어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멸망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기독교인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부활과 상관없이 그냥 모여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와 같은 성경의 좋은 말씀을 읽으며 예배를 드리는 식의 종교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헛일에 불과하니까요.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는 정말 바보 같은 일이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당연히 없었겠죠. 십자가에 달려 맥없이 죽은 메시아에 대해 누가 글을 쓰겠으며 누가 그런 메시아를 따르고 예배하는 종교를 만들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없었다면 글 쓰는 일이 어렵고 돈도 많이 들던 그런 시대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책을 쓰고 또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처럼 기독교의 모든 것은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그만큼 핵심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나요? 그것이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분의 부활을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기는 한가요? 교회에서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냥 맹신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뒷받침할 증거 또는 단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부터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는 모두가 그분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증인을 여성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복음서 기사를 읽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가 일제히 기록한 부활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보고 알린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여성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후에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두 공의의 회원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아리마대 요셉 소유의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을 보내고 일요일 새벽에 자기들이 확인해 두었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죠.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다가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었던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천사를 보았으며 빈 무덤을 목격했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맨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일어났거나 그런 일이 없는데도 제자들이 조작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부활 이야기를 조작했다고 합시다. 그랬다면 그들은 결코 여성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권에서 여자는 일종의 이류 인간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도 보는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종종 제외되었습니다. 그 함의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자기가 이방인이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아침마다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감사했고,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도 여성들을 무시하기는 마찬가지였죠.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성에게 영혼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했다고 합니다. 또한 주전 1세기 로마의 철학자인 키케로는 여성이 선천적으로 나약하다고 하면서 자기 선조들이 모든 여성을 후견인의 통제 아래 둔 것은 참으로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칭송했다 하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서 당시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누구를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웠을까요? 여성을 첫 번째 증인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아마 꿈에도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작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었다고 해도 여성을 제1증인으로 내세우는 일은 1세기 문화 가운데서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증언의 신빙성만 떨어뜨릴 따름이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그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만 신경을 썼다면 그들은 그 사실을 빼고 싶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출신으로 그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수를 했던 N.T. 라이트는 기독교 메시지를 전했던 초기의 전도자들이 부활 이야기에서 여성들을 빼라는 사람들의 상당한 압박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도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굳이 유익도 없고 덕이 안 되는 이야기는 사실이라고 해도 잘 하지 않죠.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얽힌 전후사정 얘기들이 너무도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1세기의 문화적 맥락 가운데서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저자들에 의해 쓰여진 복음서가 여성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증인으로 기록한 것은 실제로 그랬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바보도 그렇게 조작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서의 이야기에서처럼 그대로 일어났음을 지지합니다. 오늘은 예수의 부활이 사실임을 지지해주는 한 가지 단서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